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적은 하지만 많은 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 개학이라면서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개학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와 여름방학 진짜 짧죠? 3주? 4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에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발걸음은 우리 주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예쁘다 말씀하여 주실 것이랍니다. 자, 오늘은 벌써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흐르고 흘러서 10장에 다다랐습니다. 열린 문이라는 건데 제가 열린 문을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Love is an open door. 그 영상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번 주도 영상은 힘들겠고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이번 주도 영상이 없다는 거. 저 열린 문은 뭐냐? 사랑의 열린 문이 아니라 복음의 열린 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문이 자기들한테만 열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이,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원하는 그것이었고 이방인에게도 저 복음의 문이 열렸음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40개 있고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행. 제가 먼저 읽을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상하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오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자니 시몬의 집에 가니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리라. 아멘. 자, 사도행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앞부분에 1장부터 7장까지 쭉 펼쳐지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데가 저기 가운데 부분이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그래서 1장 8절에 그렇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8장 1절의 역사로부터 이렇게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때로부터 박해가 있어 사람들이 이제 점점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에디오피아에 또 복음을 간다게 네시에게 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복음이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되게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 누가 등장했는지 기억나나요? 누구죠? 그죠? 지금은 사울이지만 곧 바울이라고 불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거기에 대한 장면이 지난주에 등장했죠. 그리고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은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두 명의 인물이 주요 인물로 등장해요. 근데 이 두 인물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나는 과연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말했던 것처럼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이 이렇게 앞부분에 나오고 그 둘이 만나게 되고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있는 고넬료라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저기는 해안 지역에 있는 한 그런 지역에 있었고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백부장은 군대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내 부하가 100명이나 있어. 그랬던 그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늘 그랬던 것처럼 정해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런 음성이 들렸던 거죠.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와,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면 기분이 어떨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신재호 선생님한테 가거라. 가면 맛있는 점심을 사줄 것이야. 그럴지도 몰라. 퇴근하니까 열심히 기도해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런 이야기를 딱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을 이렇게 택하는데 경건한 사람 둘을 택하여서 이제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빠, 베드로가 있는 요빠라는 곳에 보내게 되죠. 근데 마침 장면이 바뀌어서 베드로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6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 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 환상이 뭐였냐면 하늘로부터 이렇게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동물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은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었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 지키는 것을 철저히 여기는데 먹지 않는 것들, 부정하다, 더럽다 라고 해서 절대 먹지 않는 그런 동물들이 가득 담긴 보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율법을 매우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이런 건 절대로 먹어본 적이 없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자 그때 여기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죠. 그리고 그런 환상 가운데 있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나고 하인 둘이 와서 베드로를 찾는 거죠. 베드로가 내려와서 이렇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백부장 고넬료인데 이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자초지정을 설명했던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것도 그들과 말을 섞는 것도 굉장히 꺼리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또 음성이 들리는데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인 둘을 따라서 요바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딱 도착한 거예요. 고넬료가 이렇게 너무 기뻐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율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아보라. 아, 복음의 문은 이렇게 열린 문이구나. 하나님은 뭐 키가 크던지 작던지 예쁘던지 못생겼던지 뭐 날씬하던지 뚱뚱하던지 얼굴이 까맣던지 하얗던지 아무런 상관없이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다 받으시는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고넬료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며칠 전에 기도 시간 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께 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때로부터 입을 열어서 복음의 그 정수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이것이 복음이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할 소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가셨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고 깨끗해졌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 역시 그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다. 사실 이 모든 내용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김받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고 전달해야 될 내용이죠. 사실 이거 빼고는 성경에서 더 이상 중요한 내용은 없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임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주의 자녀들 있죠. 베드로가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을 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에 성령의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막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거기에 좌정하셔서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 내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정말 온몸에 전율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하겠느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말씀 중에 임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고 베드로가 며칠 더 있었다. 이러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죠. 이게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들로만 보면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있었던 일들이 쭉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쭉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서 내가 알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변화되어질 것은 무엇인가를 찾는 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누구랑 누구였죠? 고넬료와 베드로 맞습니다. 둘 다 무엇의 사람이었다? 그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백부장, 나름 군대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제하기도 힘쓰고 또 기도하는 것에도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넬료를 표현하는 키워드는 경건, 경외, 구제, 기도였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가윤이를 표현하는 키워드는 뭘까? 가윤이를 표현하는 키워드는 뭔 것 같니, 가윤아?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가 경건과 경외와 구제와 기도 중에 있을까? 혹은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는 상큼 발랄일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어떤 키워드를 하나님께 기억되고 싶은 존재인가? 우리 드러머 시온이 그쵸? 찬양하는 그쵸? 찬양자로, 예배자로, 반주자로, 혹은 그쵸? 나는 어떤 그 키워드로 하나님께 기억될까도 한번 생각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정말 환상을 보게 되죠. 그 보자기에 담겨서 내려오는 그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때의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그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무두장이가 뭔지 친구들 혹시 알아요? 무두장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주보에 넣어놨어요. 주보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성경 용어 우리 친구들이 알 것 같지만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용어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두장이 거기 설명을 보면 알겠지만 그 가죽을 다듬는 그런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해요. 죽은 그 동물의 시체에 가죽을 벗겨서 가죽에 묻어있는 지방을 모두 훑어낸 다음에 그 가죽을 잘 부드럽게 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그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한대요. 근데 아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그 뭐 각종 그 짐승과 나는 것, 긴 것, 얘네들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먹지 않았던 그들은 또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사체였어요. 죽어있는 것. 그래서 그걸 만지는 것조차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체가 있으면 뭐 삥 돌아간다든지 결국 만지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건데 베드로가 오늘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른다는 거죠. 굉장히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지는 무두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었고 이것은 베드로가 이제 율법 가운데 자랐던 사람이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계시를 받았던 곳이 무두장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부정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그렇다라고 여겨지는 무두장의 집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람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어떠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어떠함은 결단코 헤아리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살면서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도 그때 생각하면 좋은 문장이 있어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붙잡는다면 조금은 더 쉽게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지나가 볼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성령님은 기도 시간에 역사하셨어요. 그 둘은 모두 정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죠. 고넬료는 제9식 기도 시간에 그리고 베드로는 제6식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삶이 기도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는 어떠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도 무사히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최소한 이 정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기도할 때 성령님과 만날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이번 수련회 때 뭐가 좋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기도 시간이 길어서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매우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앞으로의 기도 시간은 길까요? 적당히? 네. 아무튼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긴 기도도 좋아하고 잘
잘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때로는 나를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손을 들게 하시고 때로는 뭐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때로는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슬픔과 뭐 아픔과 고통이 있는 친구들은 그것을 덜어내기도 하고 또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도 해요. 사명을 발견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에 한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나의 의지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하지만 그 기도 시간에조차도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냥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관철시켜 나갈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함을 조언해 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함과 모든 것의 중심이 나였다면 기도하다 보면 그것의 중심이 주님으로 바뀌게 되죠. 주님의 뜻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위하여 점점점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님과 동역이 시작이 돼요. 때로는 내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그 설교를 함으로 그곳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천국 열쇠는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되게 중요한 절이야 라고 몇 번 이야기해 줬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땡땡땡땡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해 주세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 복이구나. 너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성령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라고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가 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뭔 것 같아요 친구들? 그죠?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한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자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받게 된 그 천국 열쇠로 오늘 그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문을 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문들이 하나씩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 복음의 문이 열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그리고 8장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또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오늘 10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2024년을 살고 있죠.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참 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주의 예배를 드리지만 잘 집중하여 듣지 않고 슝 들어갔다 슝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럼 얼마나 슬플까? 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유택한 시대, 풍요로운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좀 더 포커싱하고 모르겠으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너무나 멀고 먼 이웃나라 이야기, 먼나라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 돌고 돌아 모든 것은 다시 그 말씀과 기도로밖엔 돌아올 수 없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며 너무나 중요한 공부하기 전에 그쵸? 말씀 한 장씩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습관과 태도와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방인들을 위한 베드로의 첫 설교이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가 등장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언제나 초지일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뭘 더 설명할 게 없거든요. 제가 가끔씩 그 설명하는 키워드들 중에서 7가지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너가 믿는 게 뭐야? 라고 설명할 때 이 키워드를 놓고 설명하면 좋다라고 했었던 것.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어. 이게 뭐죠?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온전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여기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어요. 어디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무엇을 하셨음을 믿어요?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하늘로 오르시죠. 뭐라고 그랬죠?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이것을 보내주겠다? 성령. 그리고 성령의 강림함으로 인하여 그때로부터 이 땅에 무엇이 생겨나냐면 교회가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교회가 뭐 빨간 십자가 달린 건물이 하나둘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다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림은 우리 친구들의 때에 올 수도 있고 죽고 나서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왔다 가심을 믿는가? 십자가를 믿는가? 부활을 믿는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간다면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조금 더 단단해지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것들이 지루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베드로와 고넬료 둘 다 이 모든 일들은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이루어졌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기도의 삶을 우리 친구들이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개학인데 개학날 나는 방통한 뭘 했나 라고 이렇게 후회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않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이번 방학 동안 하나님과 좀 친해졌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조금은 기도의 자리로 조금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없기 때문에 네, 나와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올려드릴 거냐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는 아주 조금, 아주 작게, 아주 소심하게 할지라도 나의 기도보다 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더 이루신 하나님, 더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우리는 기도의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사람에 대한 소망이 생겼기를 바라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능히 모든 것을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주님께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탁하고 자신의 마음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기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삶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며 주께 경배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임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주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달란트를 아시고 아버지 재능을 아시오니 우리 친구들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수능 100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은 초조한 마음으로 아버지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여, 그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무덥고 힘든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소망하고 아버지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를 함께 찬양하시며 응원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거짓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와 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호흡과 건강과 물질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구별해 올려드린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받으시고 물질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셔서 우리 친구들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옵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존재임을 의미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혹 이 무더운 여름에 앞으로의 삶에 그 어떤 것을 두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귀로만 들은 이 모든 말씀들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이것이 우리 친구들의 뼛속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것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삶을 소망하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고 다음 주에 더욱더 밝아진 모습으로